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은 34번입니다.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우리 이끌어주시길 함께 해주시길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해 주옵시고 하늘의 심령과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단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많은 비와 무더위와 한창인 이 계절에 저희에게서 많은 허물이 드러납니다. 아침마다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던 다짐이 더위를 핑계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우리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도 어느덧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힘든 이들을 도우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결심도 무더위 속에 모두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 했던 다짐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핑계 삼아 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면에 있는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희성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지구 각처에서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폭염, 산불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한 인간의 교만함을, 무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지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피해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극복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 또한 시대의 변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환경과 고통, 역경 속에서도 순교를 하면서까지 지켜온 신앙과 열정적인 무릎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금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불변의 엄청난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과 자아를 내세우고 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많은 안정을 찾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대웅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영적 육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받는 이성의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치유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왕래되는 성도들의 소식이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의 삶이 우리 일상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빗 속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평안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감사요, 한 그릇의 밥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담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해주시고 그들의 심령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 등록하시는 교우가 계십니다. 우리 염경덕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스스로 등록하셨고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7, 8월은 교역계령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수련회 선교학교에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죽돌아래 기도회가 8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엘리베이터의 노후화된 부품 교체 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관리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7월 20일부로 새로운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많이 또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한창 우리나라 사회가 떠들썩하죠. 많은 빚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참 떠들썩합니다. 그중에 최근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그 이후에 이런 허탈과 허무감이 저에게도 밀려오더군요. 어릴 적부터 정말 그렇게 열심히 꿈을 품고 달려와서 교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생을 끝내야 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허무감과 허탈감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허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얻은 외아들을 군에서 잃은 부모로 인해서 우리 역시 또 다른 허탈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허무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입니다. 허탈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수고와 재주 때문에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수고한 것밖에 없고 그저 나는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수고와 재능은 칭찬받고 축하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수고했다면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재능이 있다면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 아닐까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느 날 고소장이 날라올 때 그 허무함. 열심히 아이를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요, 고소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아동학대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허무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허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허무한 일들로, 허탄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외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내적으로 허무를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 허무함들을, 허탈함들을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이럴 때 우리는 허무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가 잘못되면 우리는 허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할 때 그 무엇 때문에가 잘못되면 우리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한 사람이 나와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일궈놓은 그 모든 부유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끝없는 수고를 하지만 누구를 위해 이 수고를 하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스스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뭡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내가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결국 나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왜 나는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탄식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나 때문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너 왜 살았냐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무엇을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돌아보니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에 과연 있었을까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도 행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도 행복해져야 돼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나도 행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몸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 사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가?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여러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정이라는 시입니다. 초록에 덮여 햇빛과 비바람에 익은 속살들이 빨갛게 노랗게 소리치고 있다. 얼룩진 손바닥, 말라가는 관절염 손가락으로 바람과 함께 서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불태우며 재촉하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누가 지은 시일까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은 시예요. 70세를 기념하셔서 시집을 내시려고 시를 모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시 중에 하나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에도 괜찮아요. 영화 감상도 괜찮고요. 시도 괜찮고요. 그림도 괜찮아요. 들풀과 들꽃을 연구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일을 여러분 하며 살아야죠. 그런 일 한 가지쯤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후회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권사님 한 분을 아는데요. 늦은 나이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들꽃과 들풀을 연구하는 일을 하셨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만 나시더래요. 암 생각만 나시더래요. 이가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해주었던 그 이야기들만 머릿속에 복잡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잊기 위해서 그때부터 들풀과 들꽃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냥 무작정 나가서 들풀과 들꽃을 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이름을 확인하고 걔네의 특징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보니까 정말 재밌어 보여요. 진심으로 재밌어 보여요. 정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하나 이 풀들을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게 세상을 만들어 놨는지를 이 들풀 하나, 들꽃 하나에서 저는 날마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신을 향해 활짝 웃어주는 그 꽃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행복한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나중에 같이 밖을 나가면요, 설명을 해주세요. 목사님, 이건 무슨 꽃이고요, 무슨 풀이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 권사님을 따라다녀요. 밖에 나가니까 그분을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닐까요? 그분이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옆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한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숲 해설사가 되셨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하면 즐거운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한 가지쯤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행복하게 살고 있나? 내가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나? 그리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가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무엇 때문에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허무해지기가 쉬워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배우는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엇 때문에가 잘못되면 허무하게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단적으로 허무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가? 무엇 때문에 배우는가? 이 땅의 교육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허무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가장 허무한 장면을 꼽으라면 여러분 뭘까요? 저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허무한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33살의 여러분 젊은 청년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장면이 허무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뭐라고요? 저 청년 왜 저렇게 무모하게 했을까? 좀 참지, 젊은 혈기에 그냥 좀 참았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렇게 무모하게 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는가, 마감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이야기를 단번에 정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왜 저렇게 무모하게 인생을 마치려 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이야기를 단번에 정리하시는 십자가상에서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있었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가 분명하셨어요. 이 십자가로 가야 하는 그 무엇 때문에가 예수님은 분명하셨다고요. 왜 십자가로 가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하는가에 그 무엇 때문에가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33년 짧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은요 허무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짧은 삶을 살다 가셨는가?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살다 갔는가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무엇 때문에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견고해질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허무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셔야죠. 내가 무엇 때문에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고 보람차고 기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영국인 8명 중에 1명이 가까운 친구가 없대요,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4분의 3이 이웃의 이름을 모른대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웃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라도 그 아이 이름이라 아십니까? 옛날엔 누구 엄마 그랬죠. 지금은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직장인의 60%가 직장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미 2018년에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외로움부가 생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외교통상부. 그 부서가 외로움부가 생겼다고요. 거기 장관도 있어요. 국가에서 뭘 관리하냐면 사람들의 외로움까지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인 중에 4명 중에 1명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까?
담배를 매일 15개 피씩 피는 만큼 해롭대요. 외로우면. 외로우면 안 되는 거죠. 미국 한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외로움은요, 사망 위험을 30%나 높인대요. 치매 위험은요, 66% 높이고요. 심근경색은 43% 높인대요. 외로운 사람이 훨씬 더 아플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로워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학자 노리나 허치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막 밝혔어요. 세 가지를 밝혔는데, 하나는 스마트폰, 그 다음은 소셜미디어, 세 번째는 신자유주의. 이 세 가지가 이 시대 사람들의 외로움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 세계인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다 지각이 다르지만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다 똑같대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핸드폰을 찾는다. 어디 핸드폰이 있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핸드폰을 몸에 붙여서 산대요. 그리고 몇 번이나 확인한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221번을 확인한대요. 매일 3시간 15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평균적인 시간. 1년 따지면 1200시간이에요, 여러분. 1200시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모든 관심을 다 빼앗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기회를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저도 버스를 타보니까 여러분 알겠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버스를 타서 앉아서 보니까요,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사람들의 관계는요, 피상적으로 변해가죠. 그리고 점점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비상적이 되니까 점점 삶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외로움과 허무의 세상. 그런데 오늘 전도석 기자가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허무하다 그랬죠. 모든 게 다 허무하다. 해 아래 모든 게 다 허무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이거는 좋다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거. 다 허무하다 그랬는데 딱 한 가지만 이 전도석 기자가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요. 함께 하는 거 좋은 거다.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져도 친구 있으면 그를 일으켜 줄 거다, 이런 말 아닙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누우면 더 따뜻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전도석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넘어지면 와서 일으켜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함께 누워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며 그렇게 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맞서 싸워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있으십니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셋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한 분은 있어요. 여러분은 두 분만 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한 분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셨죠.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이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어떻게 하셨어요?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 세리장이고 부자이긴 했지만 외로운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에 뒤이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허무한 삶을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그의 얼굴을 돌리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집에서 하루를 묵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허무한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그들의 허무한 인생을 채워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었죠, 여러분.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죄인과 세리의 친구, 험한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 불러주겠다.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고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와 나는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와 내가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나하고 친구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하고 친구하자.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그 주님과 귀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우리가 친구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우리가 친구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시가 있어요.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재밌죠? 로마 카톨릭 교황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인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산상수훈을 설파하기 위해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자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가 스팸 메일을 사용했는가? 사도 바울은 성능 좋은 메모리와 업버전을 사용했는가? 그의 편지들은 바울@로마닷컴이라는 이메일명으로 성경 게시판에 올려졌는가? 마케도니아에 떠날 때 그는 문자 메시지로 가도 되는가를 묻고 출발했는가? 모세는 바다를 가르기 위해 전자게임기의 조종관을 작동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 위성 추적 장치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는 십계명을 손으로 썼는가 아니면 영구히 보관되도록 CD에 기록했는가? 예수는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홀로그램인가 또는 컴퓨터 합성인가? 그것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면,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 신의 목소리가 당신 귀에 가 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과 다른 모든 멋진 도구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신이 당신 곁에 있으리라. 신이 당신 곁에 있으리라.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와 아낌없이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반드시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귐과 동행을 잘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친구로 살아가세요. 외롭고 허무한 인생 달래줄 좋은 친구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들은 마지막까지 친구가 있으셨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어머니를 세워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 주님과 함께한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죠, 여러분. 친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만 우정은 눈을 감아주는 거다. 사랑은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만 우정은 눈을 감아주는 거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리무진에 함께 타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하지만 나는 리무진이 고장 났을 때 나랑 함께 버스를 타줄 친구를 원한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굽니까? 내 허물을 다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함께 하시는,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곳에 왜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의 그 허무한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 아닐까요? 함께 살지 않으면, 친구가 없으면,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좌우를 보세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사귀어 봅시다. 네, 잘 사귀어 봅시다. 좋은 사귐 가지세요. 이 외롭고 허무한 인생길을 그래서 여러분 잘 함께 헤쳐나가시기 바라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줬는데 여러분, 교회를 뭐하러 다니세요? 잘 사귀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의 이 험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보아도 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동행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로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그 허물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조를 주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 뿐일세. 세월 지나갈 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신 은혜가 허물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기쁘고 귀한 사귐을 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